이방 여인의 간구와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쉬운 말, 또 부탁하는 말, 성격상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부탁인지 부탁이라 왠지 부끄럽고 또 왠지 내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그 학자, 제사장,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 왕, 곧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를 지켜줄 마병이나 군병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부탁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왕에게 선포를 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나 할 수가 없을 그때에 에스라는 다른 방법을 한 가지 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자신에 대한 부탁이나 어려운 말들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말을 하게 되면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는 없죠. 그래도 못하겠다면 오늘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 기도하십시오. 에스라가 감히 부끄러워서 왕에게 기도하지 못할 때, 아뢰지 못할 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곧 왕 다리오 왕을 통하여 그 가는 길에 마병도 보내주고 군병도 보내주셔서 예루살렘까지 평안이 올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말할 수 없거든, 부끄럽고 자신의 일이라 말할 수 없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의 간구와 열정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로라는 지역이었죠. 이것은 이방 지역이었고 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곳으로 가셨을까? 그래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24절을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온 것을 알리고 싶지도 않으셨고 또한 모르게 살짝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으니까 그 이방 땅에도 구원받기로 합당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방 땅 두로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어요. 이 두로라는 지역은 지중해 해상 해변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 두로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물자들을 다 공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가까이 연해 있기 때문에 이 두로 지방은 해상 무역이 왕성했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게 하셨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사가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죠. 샬롬, 샬롬, 평안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하듯이 인사를 합니다. 마주치며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지나왔는데 유대인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이상하네. 사마리아 사람 같고 이방인 같나? 같네.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여보시오, 아까 그 내가 준 샬롬 더 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샬롬 다시 돌려주시오 이렇게.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던 그런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하고 있는 그 중심에 누가 오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갈등 사이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보면 이런 갈등 속에 있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가 하면 복음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하고 이방인들과도 격의 없이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예수님을 시비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있던 그런 갈등의 중심으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신 이유는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숨기려 하셨을까? 왜 숨기려 하시고 한 집으로 들어가셔서 알리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숨긴들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산위에 있는 동네가 그 등불 앞에 숨겨지지 못하듯 바로 빛이 어두움으로 감춰지지 못하듯 바로 복음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 지방, 곧 두로와 시도는 붙어 있는데 그리고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 여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가 다 이렇게 그 지역을 차지하고 언어를 헬라어를 다 이렇게 공용어처럼 그 시대에 그렇게 퍼지게 했으니까 두로나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이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헬라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지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 사실 더 큰 그 범위죠. 두로나 시돈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을 수로보니게 지역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와서 간구합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그 지역에 권세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부유한 그런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했습니다.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그가 왜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를 왜 믿는가. 이 여인을 보시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온 목적은 귀신에 들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곧 자신의 딸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라는 거예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 말고 다른 복음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들의 간청을 예수님께서 외면하거나 아니면 더 찾아온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심이 들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찾아보지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 마다하지 않고 다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은 가라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또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간구를 예수님은 들어주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외면하십니다. 아니, 거절하고 예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여인에게 심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들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찾아온 이유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보세요. 여인은, 이방 여인은 찾아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오직 자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구하는 그 간절한 간구를 예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면한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이 수치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더 심한 말로 그 여인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잘 확 드러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는 없는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정말인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딸의 그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하고 한 번 더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해서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사람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모욕감이 들도록 수치감이 들도록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찾아온 목적을 놓쳐버린 채 그냥 그 모욕감과 수치감 때문에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찾는 이유가 정말로 분명하냐? 어디까지 내 딸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낮춰질 수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대적자가 있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알 수 있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괜히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시비하고 말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느 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느 만큼 낮춰지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낮추심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그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추신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인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은혜죠.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빌립보 2장 6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첫 번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이게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성육신 되심,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그것이 낮아지시며, 아주 낮아지시며. 어디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형상을 그가 입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낮아지시며, 근데 거기서 더 낮아지셨어요. 2장 6절을 또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미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자체가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더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저주죠. 자신의 저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십니다. 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열심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이 지금 자신의 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딸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이방인 아니냐? 너 개 아니냐? 개. 아니 여기 올 곳도 아닌데 어떻게 이곳에 왔어?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 자녀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비방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함도 있어요.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 이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예수님께 나온 것과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 뭐냐면 생명 때문이다.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그 정도의 모욕이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요, 나는 모욕받는 것도, 부끄러움을 얻는 것도, 수치감을 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내 딸의 생명만을 구할 수 있다면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크게 우리의 삶에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이 생명은 여기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이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구경거리처럼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일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가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중고등부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붙어만 있어라. 교회만 붙어만 있어라. 제발. 혹시 예수님이 너 같은 놈 필요 없다. 너같이 그 뻔뻔하고 그냥 필요 없다고 그래도 그냥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라. 그냥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그냥 계속 거기 있어라. 그게 답이다 그랬어요. 그게. 물론 우리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인을 향하여 알아보고자 원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자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누가 들어도 너 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각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이런 시각을 가졌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유대인 역시 그들을 이방인을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너 정말로 내 딸의 생명을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 딸이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묻고자 함이었어요. 묻고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시험대였죠, 이것이. 아니, 어떻게 나를 개로 취급할 수가 있어?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야지. 찾아온 나에게 어떻게 다른 많은 유대인들처럼 개처럼 취급하지? 나도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이방인이고 자신이 볼 때 예수님도 이방인이고 그런데도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하고 그냥 그가 찾아온 목적을 잃어버린 채 돌아갔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해 기가 막혀요.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까 할 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당장 우리 눈앞에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겠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올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취급하면 나는 개입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게 강하게 펀치를 날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큰 펀치를 보내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 정도 때리면 쓰러지거나 아니면 아유 진짜 하고 그냥 휙 하고 돌아가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인 보세요. 여인의 답은 28절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올소이다라고 먼저 딱 선언해 놓고 하면 그 다음 길은 좋아요. 올소이다 무조건. 근데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섰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어떨까요?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의 그 커다란 시험, 너는 개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가지고 부스러기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 큰 은혜도 있지만요, 그냥 주께서 행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작은 은혜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 역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올소이다.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물론 마음도 아프고 고민도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부교육자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여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92년에 신학교를 입학했으니까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을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 함께 애통하며 아파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냥 그 눈앞에서 자녀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성도님도 봤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목사지만 내가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수 믿는 권사님의 자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소디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권사님이 그래도 이해도 안 되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해도 해결도 안 되고, 근데 분명한 것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 그대로를 품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또다시 회복되어지고 남은 삶을 또 살아가는 걸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올소이다. 많은 그래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면 족합니다. 저는 그것만이라도 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십시오 라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간구와 열정이 이 여인의 간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뭐 많이 들었잖아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건 생명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구원은 영생이고 생명이거든요. 생명.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몰라요. 다가올지 몰라요. 그럴지라도 오늘 이 여인의 열정과 간구를 기억하십시오. 올소이다마는 그래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하고 주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여전히 보존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된 길로 언제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이 간절한 간구와 열정 때문에 그 여인의 딸은 그가 찾아온 그대로 어떻게 돼? 결국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잘못,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그런데 귀신이 고침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런데 29절에 잘 보시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올소이다.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 왔습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행하셨던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붙들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주를 따르는 그 삶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유대인 이방인을 가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또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찾으면, 예수를 부르면 거기에 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나 차별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죠. 누리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지금도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갈 때 이런 여인의 간절한 간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에 분명한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소이다.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는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주를 찾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주를 찾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더 어려운 일이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의 생애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믿음 안에 언제나 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믿음의 세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름 동안에도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자라가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